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6면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 모두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첫 주 성품 달력의 말씀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가 1월 달에 근면, 충성, 담대함, 안전 이런 식으로 쭉 저희가 순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런 언어들이 오늘 우리 시대와 잘 맞지 않는 언어들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 또 걱정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올리게 됩니다. 자, 우리 8월 달에 존중이라는 성품인데, 예수님 닮은 성품 존중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섬기도록 명하신 사람들의 기호를 거스리지 않기 위해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섬기도록 명하신 사람들의 기호를 거스리지 않기 위해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 자,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데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감정과 기분을 잘 이해하는 것. 그래서 내가 화를 낼 수도 있고 내가 바른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성숙하지 않으니까 좀 참고 기다려주는 것,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 시대에 나를 존중하라 이러면 이해가 쉬운데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 라고 하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주의 시대이고 상대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굳이 다른 사람까지 챙길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쓰는 단어 가운데 프렌코노미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친구라는 프렌드, 그리고 경제 이코노믹이라는 단어가 합성을 해가지고 프렌코노믹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친구를 만나는데도 경제적인 것들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식사를 하셔야죠. 그 다음에 커피 한 잔을 마셔야 되고, 남자들 같으면 당구를 친다든지 PC방을 간다든지, 또 여자분들 같으면 전람회를 간다든지 이러면은 대략 한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근데 그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애경사 문제가 있는데, 애경사 가운데서도 스몰 웨딩 이렇게 이야기하고 장례식도 이렇게 줄이는 이유 가운데에서 이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기 싫다라는 말도 있지만, 내가 그 애경사비를 받게 되면 그걸 또 돌려줘야 되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제 친구 가족이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상견례를 했습니다. 상견례를 하는데 이 사돈 되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돈이 되면 명절에 서로 이게 선물 보내고 그렇게 거추장스러운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상견례 자리에서 정말 깜짝 놀랐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개인주의 그리고 합리주의, 자기중심적인 세상 가운데서는 어떤 모임이 있는가 하면 휘발성 모임이 많습니다. 휘발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잠깐 모였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할 때도 런닝 크루 해가지고 저녁 되면은 막 운동복 입은 사람들이 공원에 모여가지고 후다다닥 운동하고 각자 다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임할 때에도 스터디 모임, 취업을 위해서 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공부를 위해 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교제는 하는데, 교제가 끝나면 별로 관계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시류를 따라가기가 참 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 말씀은 영 다르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세상에 너희가 함몰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그 말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간이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찾아옴. 자, 여러분, 이 기준이 인간이 신을 찾는 것은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기준이라서 내가 우상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신을 믿는데 도대체 그 신이 나를 섬겼으면 좋겠다, 내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세상에 있는 그런 다른 종교들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자,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과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과거, 2000년 전 과거. 그러니까 이 시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과거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훨씬 이전, 대과거라고 이야기하죠. 그 전에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적인 겁니다. 근데 그 과거적인 구원이 지금 현재적인 것과 맞닿아 있고, 그리고 이 현재적인 구원, 그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창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시켜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내 개인의 욕망을 억누르고 그리고 포기하고 무조건적인 손해를 보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나의 뜻보다도 더 귀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이, 아하,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느낌을 갖는 것이, 아니 이런 실제를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돌봄 의학 전문가가 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꼭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자, 손을 이렇게 토닥이면서 그동안 힘들었지, 자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힘들었지,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어, 토닥토닥,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고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고 그리고 수고가 많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뇌성협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자기 촉각으로 이 뇌성협이 이렇게 인지를 하게 돼가지고 스트레스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도 존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울 이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그 좋은 치료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보니까 두 분, 세 분 뭐 이렇게 앉으셨는데, 자, 이렇게 좀 이렇게 터치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같이 터치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 분들은 손을 잡고, 대면 하신 분들은 그냥 눈만 이렇게 한번 쳐다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짝을 한번 지어보셔서, 자, 이렇게 만지셔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큰 소리로 인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그래요. 우리 그 이수적 집사님 댁은 너무 좋다, 그죠? 지금 태중의 아이까지 있는데 잘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꼭 잡아주시고, 자, 우리 한번 같이 축복하는 겁니다. 그동안 힘들었지,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어.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자, 그래요. 자, 여기를 한번 봐주시고, 이 존중이라는 것은 나 자신부터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내가 하찮은 사람이 결코 아니고 예수님 자리, 예수님으로 바꿔진 그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사랑받은 만큼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서론의 말씀이 조금 길었는데, 자,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바울을 이야기할 때 이 자비랑 선교 요거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자비랑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바울에게 해코지를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고 나니까 그 개척하였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됩니까? 그래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6개월 그리고 한 1년 만에 떠난지 보냅니다. 디모데가 돌아와 가지고 선생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라는 아주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런데 그 성도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건데 우리가 일해서 뭐해 하면서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일을 안 하고 그냥 예수님만 오신다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생계는 어떻게 하느냐? 그 이웃 성도들이라든지 가족에게 비를 붙어가지고 그냥저냥 저렇게 지내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바울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그들이 그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에 대해서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신앙인들은 어떤 관점 가운데에서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해석이. 자,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학교를 다녀와 가지고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갔습니다. 예. 우리 김윤지 사님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아하, 그래, 우리 고3이라 그래, 내가 이해해야지. 여러분, 이게 해석입니다. 아니, 저런 못된 놈이 있어? 내가 아침부터 밥을 해주고 그러는데 저게 인간이야 사람이 하면서 가서 막 이렇게 싸울 수도 있는 것도 해석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연약함을 이해하고 높은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 사람들이 무지하고 게을러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있구나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영적인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염려 가운데에서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 몸을 비워서 사람의 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 나쁜 놈, 저 상종 못할 사람, 세리와 창기와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기를 원하고 계셨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교회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게 되면은 틀림없이 새로운 분들이 오십니다. 그 새로운 분들의 인상을 보면 환하고 밝습니까? 제가 본 새로운 오신 분들은 다 긴장을 하고 있어서 표정들이 굳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인상이 좋지 않아.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어디든지 처음 자리에 가면은 긴장을 하고 마음이 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옆에 사람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새신자가 오면 늘 말씀을 올리지만 우르르 새신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사람은 6개월 만에 또 나갑니다. 그 다음에 1년 있으면 나갑니다. 1년이 지나야지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정착할 수 있는가 아닌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착하지 못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교회 와가지고 나는 6개월만 다니다가 이제 안 나올 거야 라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가봤는데 6개월을 다녀봤는데 옆에 나와 친구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와도 내가 교회를 왜 나오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6개월 있다가 떠납니다. 그리고 1년 후가 됐습니다. 1년이 돼서 열심히 참고 다녔는데 지금 내가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하고 지금 세상 밖에서 고스톱 치고 찜질방 가는 친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찜질방 가고 고스톱 치는 친구가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귀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족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그 존재가 아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오늘 참석은 못하셨습니다.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50이 넘어서까지는 건강하게 잘 사셨습니다. 근데 암에 걸리셔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시는 겁니다. 눈이 잘 안 보이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 알고 있었던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교회를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뜻하게 잘 대해주는 것, 그것이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에서 그분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정말 저도 감사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통신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나눠드렸는데 이분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걸 쓰고 싶은데 이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옆에 계신 분이 집사님께서 전화로 불러주셨습니다. 전화로 불러주시면 그거를 열심히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A4지 17장을 매직으로 쓰셔가지고 제출하셨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됐는데 호사다마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이 지난주에 내려오시다가 2층에서 낙상을 하셔가지고 이 고관절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인공관절을 이렇게 삽입을 하시고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열심히 재활해가지고 교회 나올랍니다. 그 말을 듣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복음이 뭐길래 정말 한 사람이 자기의 생애에 대해서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내가 살 가치가 있는가라고 그 마음 가운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다시 회복해가지고 삶의 용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도 바라는 마음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그래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여러분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가족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존대할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여기 새 가족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가족이 왔는데 누가 인사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옆에 계신 갑자기 우리 유 집사님이 아이고 새 가족이 왔으니까 내가 인사해야지 하면서 이제 이성이 가서 인사를 하면 힘듭니다. 참아주세요. 그러면은 목회자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새 가족의 생각 가운데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건 당연한 거야. 목회자가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해줄 때 따뜻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젊은 분인데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들이 막 가셔서 막 인사를 하면 반갑겠습니까? 반갑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인사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누군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겁니다. 환대의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 존중이라고 하는 것, 내가 어느 장소에 가서 존중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셔서 다가가셔서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여기에서 책망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그 사람들을 존중했습니다.
가장 많이 존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 봐. 지금 텐트 만들고 있잖아.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네는 지금 재림이 온다고 해가지고 일을 안 하고 있는데 나는 당연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연하다는 게 너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에는 이 철학자들도 많고 종교 지도자들이 많아가지고 자기의 그 문화생들을 막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십시일반이기 도와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그 철학의 그 종교에 전무하도록 이렇게 돕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기 교회의 사도들도 보시게 되면은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는 지도자가 되어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서포트하고 사례를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게 되면 게바를 보라, 게바도 자매를 데리고 내리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베드로 사도가 자기 아내와 함께 교회의 사례를 받으면서 순회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나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나는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바리새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 출신이었기 때문에 바리새 사람들은 학문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향이 다소라는 지역인데 이 다소라는 곳에 이 토레스 산이라고 하는 큰 산맥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흑염소를 많이 키웠습니다. 그 흑염소 털을 깎아가지고 천막을 만들고 텐트를 만드는 일을 많이 했었고 바울은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나 어디를 가든지 바울은 자기의 그 일을 가지고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호감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말씀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자 음식값을 다 한다라는 겁니다. 왜 음식값을 하냐면은 일을 했으니까 음식값을 한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너희가 어디엔가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그 권리를 포기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그들을 존중하며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잘못된 이야기에 대해서 바울은 잘못된 사도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따뜻하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존중의 마음이 바울 안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을 보게 되면 의식이 높은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철학자 가운데 니체라는 사람은 초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초인이라는 단어는 시대와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의 소명을 가지고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 땅을 다스려야 된다. 이게 바로 니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니체가 하는 말 가운데에서 위버 맨쉬라고 하는 독일어를 쓰고 있는데 거인의 발걸음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 거인의 발걸음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큰 강이 있었는데 그 강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하마 아닙니까? 제가 입이 큰 동물을 좋아해가지고 하마를 좋아합니다. 근데 하마가 엄청 사납답니다. 그냥 물면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하마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 그 강가에서 이 하마를 시샘하고 있는 벌꿀 오소리가 있는데 저 하마만 없어도 내가 여기 대장인데 하면서 늘 이 하마를 시기하고 있었는데 잘 됐다. 내가 오늘은 하마를 공격하리라. 그러니까 하마가 걸어가고 있을 때 하마 뒷다리 가서 확 물었답니다. 그때 하마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자기가 가야 되는 그 걸음걸이로 강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답니다. 그 뒤에 매달려 있었던 이 벌꿀 오솔이 점점 이 깊어져 가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거기서 튕겨서 나왔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 기가 막힌 예화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시기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살고 자기의 그 소신대로 살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목표를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우리가 받은 그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감동받은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을 만났는데 자녀가 2남 2녀 넷이랍니다. 근데 마침 그 큰형님네가 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 부모님들도 그렇고 큰형님네도 그렇고 눈치가 넷이나 있는데 하나, 자기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4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죽어도 못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보냈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정말 얼마나 인간적인 이야기인가,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 예수님을, 그것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 그것이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제 마음의 울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저는 이스라엘의 사해에 가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사해 그 푸른 물도 제가 인상적이었지만 그 사해가 땅에서 400m 지하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바라보는데 너무 푸르고 청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뭐가 잘못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대가 낮은 그 죄인의 자리, 그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 출발점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 한없는 사랑을 무엇과 견주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감사한 거 얘기해 볼까요? 저는 만약에 제가 누구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저하고 절친입니다. 그럼 제 마음 가운데 너는 내 절친이고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너는 나만 좋아해야 돼? 넌 다른 사람 사귀지 마?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말하기 쉽지 않습니까? 야, 내가 정말 너희들을 구원했어.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만 섬겨. 다른 거 섬기지 말고 너 재산 그리고 너 시간 모든 걸 다 들여가지고 나만 사랑해.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것이 저의 의문이고 감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랍니다. 저는 우유 한 병 줬는데요. 저는 1,000원짜리 한 번 건넸는데요. 저는 그냥 웃어주고 악수하고 인사한 것 뿐인데요.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더더욱 하나님 말씀은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랍니다. 내가 도와줬는데 저 사람이 고맙다는 말도 안 해요. 내가 도와줬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인데 도와줘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멀리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 아닙니까? 갚을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 행한 것이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에게 구워준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성실하게 잘해주는 것. 아유, 잘해줘 봐야 저 사람 똑같아요. 여러분 그 걱정하지 마시고, 그건 여러분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 잘해줘 봐야 은혜도 몰라요.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그건 여러분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세요. 주를 위해서 심으세요. 그것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행하는 헌신과 봉사의 삶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과 기회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의 실제로 이어진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희생과 봉사,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가 걸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 바로 이 존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 끝에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나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존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명하신 사람입니다. 내가 고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과 때가 돼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십니다. 그것이 가장 가까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에게 못되게 구는 상사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걸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호가 있습니다. 감정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욕심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내 자유로 너 잘못됐어. 그거는 잘못된 일이야. 너는 고쳐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깨닫기까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렇게 먹고 놀고 하면서 재림만을 기다리는 잘못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감정을 거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서 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존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무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것은 무례할 따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존중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하신 모든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결단과 믿음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존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 감정이나 내 판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람들이 깨닫기까지 내가 내 자유를 제한하고 그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